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 주셔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못지 아니하는 일당백 일기당천의 믿음의 청년들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훌륭한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의를 맞아서 오늘 오후 예배를 청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핏덩이 때부터 아장아장할 때부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400개주 800개주 하던 그런 어린 생명에서부터 수십 년 지켜왔던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청년들이었는데 그 청년들이 마침내 수십 년 이후에 이처럼 교회의 아름드리 영적 기둥 같은 귀한 일꾼으로 자란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청년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청년 여호수아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의 설교는 무조건 성경입니다. 그냥 내가 여호수아 이름 앞에 청년을 붙이고 싶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청년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1절 하반절에 눈의 아들 무슨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이 여호수아를 청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제목을 그대로 삼아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7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항상입니다.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성막이 없었을 때입니다. 없었을 때이고 사적인 모세의 개인적인 장막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일어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장막문에 서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백성들은 다 자기 장막, 각자가 자기 장막이 있습니다. 다 자기 장막에 거하고 자기 장막 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장막이 있는데 백성들처럼 그 장막을 어떻게 취하여, 이것은 장막을 해체시키는 것이죠. 해체한 다음에 그걸 들고 어디 갔느냐? 진 바깥에, 이스라엘 진 바깥에 어떻게 멀리 떠나게, 진 멀리 떠나게. 그거 뭡니까? 집에서 멀리 떠나서 기도원에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서 산기도 갔다. 집에서 멀리 떠나서 골짜기에서 들판에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더라. 백성들은 자기 장막에 매일 집안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텔레비 보면서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지도자는 달라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장막을 취하여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뭐라고 이름했느냐 하면은 회막이라 이름했습니다. 장막이나 회막이라 같은데 이때는 성막이 아니니까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단어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하기 어려워요. 그 문장을 봐야만 이것이 거룩한 성막을 말하는지 회막이라고 말하지만 모세의 장막을 말하는지, 장막이라고 말했을 때 이 장막이 회막이 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개인의 장막인지 좀 구분하기가 그때 문장을 봐야만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자기 장막이에요. 자기 장막인데 진 멀리 바깥에 쳐놓고는 뭐라 그러냐? 회막이라 그래요. 회의는 모일 회자죠. 그럼 모여있는 곳이, 그러면 자기가 개인 장막 들고 나가서 진 멀리 바깥에 진을 쳤는데 그 회막이라 그러면 거기 누가 모입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는, 말하자면 경건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 이름하니라고 했는데
모세가 7절에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이라 그랬으니까 어제 오늘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하는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어제 오늘 이렇게 장막을 친 것이 아니고 지금 출애굽한 지가 이제 석 달 다 돼 가거든요. 이제 석 달이 됐죠. 석 달 좀 됐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른 지가 3월 초에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장막을 친 것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장막을 쳤을 리는 만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뭐가 있나요?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집이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뭐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기 장인 이드로가 있고 처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아마 장막 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얼금얼금하게 그렇게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광야에서 집이라고 하는 꾸며진 곳에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양을 40년 동안 양을 쳤을 때 장막을 쳐놓고 양을 쳤는지 성경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장막 생활을 한 것을 항상 장막을 취하여 한 것을 보았을 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오늘까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오늘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다 장막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도 자기 장막을 취하여서 매일 밤마다 장막을 취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 장막 위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그렇게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장막 친 것은 석 달 안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장막을 쳤고 모세도 자기 장막을 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세는 자기 장막을 치는 그 약 3개월여 정도의 생활 동안에도 장막을 지인 바깥에 멀리 쳐서 어떻게 했다? 지인 바깥에 쳐놓고 회막이라 이름한 것도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말했죠. 항상. 그러므로 모세가 이렇게 자기 장막을 지인 바깥에 멀리 쳐놓고 회막이라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경건의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만남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였던 그런 삶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이 33장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32장에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장이 뭡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비와 또 율례와 또 성막의 식양을 계시받아서 내려오기 위하여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였던 출애굽기 32장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기고 또 압박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40일을 참지 못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 하여서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금을 다 빼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라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면서 제2계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엄청난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면서 이 두 돌비를 산 아래 던져서 두 돌비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편에 서가지고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칼을 가지고 지인 이 편에서 저 편까지 가면서 자기 형제와 또 이웃과 친척을 다 쳐서 죽이니까 약 3,000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의 범죄로 인한 여호와의 심판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3,000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큰 범죄로 인하여 최초로 죽었습니다.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동족에 의해서 동족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32장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3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극대노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극대노하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애굽에 보냈습니까? 애굽에 보낸 다음에 어떻게 큰 이적과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홍해를 갈랐습니까? 어떻게 마라의 쓴물 수르 광야에서 그들을 건져냈냐 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와서 떡을 주시면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마침내 시내산까지 오게 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십계명과 광야에서 지킬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 두 돌변을 친히 친수로 써서 주어서 선물로 안겨주려고 하는데 그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단을 버렸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극대노하지 않겠습니까? 등에 칼을 꼽는다든가 이런 호로 자식도 없고 이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도 없고 이게 딱 누구 모습이냐? 받아봅시다. 내 모습이다. 네 모습이다. 우리 모습이다. 딱 우리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이 대한민국 거지 산거지 같은 이 나라에서 6.25 끝나고 나서 말이죠. 정말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저기 10대 선진 강국으로 이루고 또 이번엔 또 윤석열이라고 하는 좋은 대통령을 하나님 세워주신 것 같은데 그래 좋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는 5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시절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배울망덕하게 지난 5년 동안에 한국교회 가장 은혜를 많이 입은 목사들, 장로들, 소위 뭐 당회원들이라고 하는 이런 쩌리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다 배신을 때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지난 주일에도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다 난 얼마나 감사한지 친구 목사님들도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예배를 한 교회예요. 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내외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없어가지고 뭐 예배를 한 주 빠진 그 외에는 예배를 한 번도 뺀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것도 이제 장로나 그런 뭐 집사에게 워드로 보내죠. 다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서 목사님이 설교를 다 쳐서 보내면 여기 와서 장로님이나 누가 강단에 서서 목사님이 보낸 설교문을 그대로 읽으면서 예배를 한 주간 한 것 이외에는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진 거예요. 수원이나 뭐 김천이나 무슨 고령이나 대구나 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의 이 신앙이 너무 훌륭해서 나는 존경스럽다 그랬습니다. 나는 있는 대로 말합니다. 직원도 하고 뭐도 하지만은 존경스러울 때는 존경스럽다고 말합니다. 그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친구고 목사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찬사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뭐 다들 뭐 저 세계력교회 누구냐? 손현보 목사님, 손 목사님 이름 잘 까먹네. 성남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 다 뭐 최고다. 그래서 그래 그렇죠 훌륭하시죠. 그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다 그런 얘기. 그래 내가 또 여러분이 말한 대로 손흥민 목사님 교회가 부산에서 그 커봐야 7, 8천밖에 안 되는데 서울엔 7, 8천은 뭐 가다 보면 25개 구에 가다 보면 하나씩 걸리는 것이 7, 8천이고 10,000명도 뭐 명함도 못 내밀고 보통 4만, 5만, 7만, 10만 몇십만 명 교회가 수두룩한데 그런 교회 하나만이라도 버텨줬으면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이 작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재작년 2020년 8월 달 정부의 압박이 굉장히 강했을 때 내가 지금도 메모해 놓고 있는데 그때 서울 시내 7, 8천 개 되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 성경적인 예배를 한 것은 무슨 종교문가 무슨 정부 통계예요. 정부 통계에서 1.4% 서울 시내 현장 예배한 것이 1.4%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럴 때 서울의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저떻게 해서 바로 손현보 목사님 10,0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바로 섰을 때 정부가 막 제발 예배 드려달라고 당신들 때문에 전국의 목사들도 으쌰으쌰 하면서 다 예배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예배 앞으로 뭐 절대로 손 안 댈 테니까 제발 예배 좀 해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당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서로가 다 알고 얼마나 참 감사하고 내가 정말 우리 친구들 존경스럽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과 같은 여호와를 배은한 우리 그런 5년간의 세월을 보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오늘 보세요. 하나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오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우리 33장을 통하여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애굽에서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올라가라 하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내가 들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이스라엘이고 선택된 백성이 왜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 왜 하나님 백성입니까? 약속의 백성이 왜 약속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아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가도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어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극대노한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뭘 말씀드립니까? 모세가 왜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에 쳐서 진과 특히나 오늘 이 장면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여 회막이라 이름하였느냐.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진 전체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함께하면 너희들 다 몰살할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도 그 격분을 견디지 못해서 함께 하겠다 섣불리 그렇게 응답을 해놓고 가다가 보면 열뻗쳐가지고 막 확 쓸어버리면 모세가 기도할 틈도 없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엎드릴 수도 없고 이거 뭐 사단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화법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므로 모세가 진 멀리 떨어져서 자기의 장막을 취했다는 것은 이 진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지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모세 이야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지금 청년 여호수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모세가 아니라 청년 여호수아. 제목 한번 받아봅시다. 뭐 잠도 오고 할 때 이럴 때 우리 한번 합독하고 한번 복창 한번 해봅시다. 크게 청년 여호수아. 더 크게 청년 여호수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경을 지금 설명드린 왜 이 여호수아를 청년이라고 했냐 말입니다. 장막을 진 멀리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그냥 성경 전체는 여호수아라고 이제 청년에는 쓴 데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이럴 때 여기만 여호수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아말렉과 처음으로 전쟁할 때 있잖아요. 아말렉과 처음 정리할 때 거기는 청년 여호수아를 안 썼어요. 근데 여기만 청년 여호수아를 그 여기보다 그 앞에가 더 젊었을 거 아닙니까? 더 앞에 아말렉을 쳐서 나갈 때는 더 젊고 뭐 어려도 한두 달 어려도 더 어렸을 때인데 그때는 청년 여호수아를 안 하고 여기 와서 청년 여호수아라고 하고 그 뒤로부터는 청년 여호수아라는 말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핵심은 뭐냐면 진과 멀리 떠나게 하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회막을 쳤을 때 왜 멀리 떠나게 하였느냐?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뭐 했느냐? 자기의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에 치되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말합니다. 진과 멀리 진 밖에 쳐서 자 7절 보세요. 진 밖에 쳤죠. 그 다음에 진과 멀리 떠나게 했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세 번이나 진 바깥이라 진에서 멀리 떨어졌어. 그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진이 복되다는 겁니까? 저주스럽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전체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에?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영적 현주소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기도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 깊은 곳에,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우리도 모세처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 여호수아,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뭐 했을까요? 모세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보세요.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수아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모세가 진 바깥에 진 멀리 쳐서 또 진 바깥으로 나가니라, 뭐 자기 장막을 취하해서 진 바깥에 멀리 세워내고 회막이라 하니라, 이렇게 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세요. 11절에 모세는 뭐입니까? 진으로 뭐라고? 돌아왔죠. 돌아오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회막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모세가 진을 놔두고, 자기가 진 쳤잖아, 회막 만들었잖아, 그거 놔두고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 여호수아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 회막까지 갈 때마다 누구를 데리고 갔다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회막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출애굽기 32장에서 60만 이스라엘이, 1000만 그리스도인이 영상예배, 비대면 예배, 그야가 똥같은 마귀가 준, 사탄이 준 그 X가 지금 경남 양산시 교도소에 지금 처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문재앙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준 그런 거짓된 사탄적인 뱀의 예배를 1000만 명이 다 하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섬길 때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모세와 함께 산 위에 같이 올라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회막에만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 여호수아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을까? 산 아래 아론이 있었지만 아론은 백성들의 다수의 여론의, 언론의, 정부의 권력의 힘에 겁이 나서 두려워서 백성이 아첨하려고 금고리 다 갖고 와라 해서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식으로 아주 웃기는 짜장면처럼 그렇게 자기는 아무 범죄가 없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아담이 자기 죄를 하와에게 핑퐁하고, 하와가 뭐 뱀 때문에, 그것도 뱀이면 하나님 주신 뱀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떠넘기는 것처럼 아담도 자기 죄를 다 남에게, 백성들이 다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다 된 것입니다.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아론과 함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산 위에 모세가 십계명 두들비를 받으러 갈 때 여호수아를 모세가 데리고 간 거예요. 이런 우리 성천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세와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주의 종과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모세의 중심. 모세가 뭡니까? 말씀이죠. 모세는 중보자예요. 중보자한테 유일한, 디모데전서 2장 4, 5절,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1500년 전 인물이기 때문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중보예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중보기도를 하는 거다. 이 사람아, 지금 중보자가 오신 지가 언젠데 지금도 중보기도. 그래, 대한민국 난리가 난 거야. 전부 다 의회 하나하나 이런 것들. 누가 한번 조금 시간이 있거든, 우리 교회 저 청년부실 있죠? 한번 가서 한번 다녀오세요. 자, 그런 사람 지금 다녀오세요. 아니, 농담인가 진담인가? 이건 진담입니다. 갔다 오세요. 그 문 열려 있을 겁니다. 한번 청년부실 한번 갔다 오세요. 한 분이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가셨습니까? 앉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항상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에게도 자기 회막을 맡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전과자예요. 회막을 못 맡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도 걱정이 앞으로 이 강단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목사님 뭐 90까지 하시려고? 조금 있으면 이제 120세 시대가 돼. 죽기 전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그 다음이 문제라. 그거 옳시다. 도대체 누구를 세워야 되나? 나 지금 벌써부터 걱정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만이 아니라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뭐 영상예배 한 번이라도 한 인간들은 대체 못합니다. 아무리 설교 못 들어지게 하고 신학적으로 하고 암만 해도 맨날 신학적이고 맨날 설교는 진짜 잘하지 그 행동이 그것이 되먹지 못했는데 그 뭔 놈이 그런 사람을 이 강단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또 뭐 개혁 개정 쓴 것들을 내가 강단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개혁 한글을 써야지. 그러면 이걸 어디 가서 이걸 찾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그거 참 고민스러워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년을 봐서 우리 교회 뭐 청년이나 우리 교회 뭐 어린 생명들 중에 앞으로 참 제대로 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급자족 목사를 세워야 성경적으로 목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그것은 뭐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모세는 회막에 나아갔습니다. 그 얘기는 모세는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뭘 드렸습니까?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그에게 회막을 맡긴 이유는 다 범죄자지만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만 저들의 절대 다수 전민족적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여호수아만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둘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몇만 명 되는 교회는 거의 가짜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몇만 명이 의인이 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한번 봐. 있나? 몇만 명이 의인이 되는 거는 없어요. 10명, 12명 보내도 의인이 안 된다니까. 12명 중에서도. 성경은 절대 소수예요. 절대 소수. 그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60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이고 순교적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뭐라고? 합한 자라. 뭐라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바울 사도는 뭡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지극히 소수가 아니라 극소수예요. 극소수는 뭐 교회 큰 교회는 망한다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결코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극소수지. 그렇게 많은 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1938년도 29회 총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극소수의 목사들만 다 신사참배 안 하고 그 당시 조선 땅 그때 남북이 팔도에 다 있었잖아요. 평양에서부터 저기 뭐 경남 진주 모든 전국의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하면서 한강에 내려가서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말이죠. 천황 망세를 부르지고 올라와서 신사에 참배하는 등 그거 오늘 지금 작년 그렇게 있었던 이런 문재인 예배하고 한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 1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것이 이전까지 있었으니 장래에 있을 것도 그 후대 사람이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해안에 새 것이 없어요. 어제 오늘 범죄한 것은 6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1938년 같으면 82년 전이죠. 82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처참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80년 전에 이미 거짓했다고 목사들이, 전국 장로들이 어디서 총회에 모여서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 우리 교단의 총회 장부에 다 있어요. 통합 측에도 그때는 갈라지기 전 하나의 총회였기 때문에 고신 측도 다 우리 다 하나였거든. 근데 그 총회 장부에 장독에 다 총회 장부에 29회 총회 1938년도 총회에 다 신사 참배하기로 온 청자들이 결의한 겁니다. 주기철 잡아가두고 뭐 이게 뭐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다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뭐 유럽에도 있었고 다 환란이 있을 때마다 배신자 가룟유다 같은 인간들은 항상 있어왔고 니골라 같은 인간들도 항상 있어왔고 배은하는 존재들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그래서 누가 그 회막을 맡았으면 이 거룩한 회막을 위대한 지도자 중보자입니다. 이럴 때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모세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성막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딱 지어놓고 여호수아 데리고 갔다가 자기는 이제 집으로 유턴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자면서도 뭐라고? 여호수아들을 지키라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시 명령입니까? 자기 의지입니까? 자기 의지죠. 자기가 안 떠난 거예요. 못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날 수 있는데 안 지켜도 되는데 자기도 가족과 함께 지내도 되는데 형제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는데 집에 와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침대에서 드러누워 자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부모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집구석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에? 우리 할아버지는 전설적인 분입니다. 전설적인 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문이 작아 그리로 들어간 자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진리의 길은 좁다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다수를 따라서 여론을 따라서 시대정신 거지 같은 이 바퀴벌레 거지 같은 시대정신을 따라서 뭐 팬데믹이니 뭐 노멀이니 이따위 짓 하면서 떡떡뻑하면 목사들이 2년 전부터 그 언론에서 세상에 저속한 언론의 가스라이팅을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못 들어갑니다. 팬데믹 이전하고 팬데믹 이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팬데믹 이전 시대는 앞으로 없습니다. 야, 4월 1일 날 우리 백신 패스 끝냈습니까? 5월 달에 끝냈습니까? 뭘 그런 시대가 없어. 끝나자마자 코로나 이전 시대로 다 돌아갔더만. 놀고 먹고 처먹고 부어라 마셔라 들이야 꽃구경하고 산구경하고 온대로 식당으로 뭐 먹고 싶은 대로 영화 보고 극장하고 연애질하고 술 먹고 하루 만에 돌아가더만 뭘 빠뿌로는 뭐 팬데믹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런 팁스들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앞으로 계속 엄청난 고통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그 얘기는 자기들이 승리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너희가 또 다른 병원체 퍼뜨리고 또 퍼뜨리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짓을 계속 우리가 할 거니까 그런 시대는 못 들어갈 것이다라고 미리 뭡니까? 예방주사를 딱딱딱 놓는 것을 목사들이 올라서면 어디서 뉴스에서 TV에서 들은 것이 그것이 굉장한 문자나면서 시대적인 어떤 어투나 되는 것처럼 팬데믹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야 금방 돌아오잖아. 하루 만에 돌아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좋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 때는 줄 서서 안 먹고 맛집에도 그냥 막 먹었어요. 요즘은 줄 서서 먹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차도 길도 막히고 코로나 있을 때는 문재인의 은혜를 때문에 전국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기름값 다 쌌고 여러분. 할렐루야, 문재인 감사하죠. 그때는 식당도 얼마나 손님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가면 그냥 먹을 수 있었고 좋았더랬습니다. 이제는 한번 먹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지옥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청년 여호수아는 뭐다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런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청년들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내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왜 회막을 떠나지 않는 일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믿고 맡겼을까 하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에요. 턱 맡긴 겁니다. 그냥 냈던 전화도 우리에게 청년은 알아서 잘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의 섬김, 수종. 그래서 오늘 보면 수종자 그러잖아요. 누구를 수종된 것입니까? 하나님?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지만 실제는 누굽니까? 모세죠. 수종자 청년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이렇게 수종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말렉을 쳐서 싸울 때도 군사훈련이나 전쟁훈련이 전혀 안 됐지만 아말렉이 뒤에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피곤하여 약하여 뒤에 떨어진 자를 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서 내일 아침 나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방구예요. 그 군사가 누가 있습니까? 이제 나온 지 2달 석 달밖에 안 된 애굽에서 맨날 종살이만 하던 그런 노예 정신에 노예 근성만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이 있어요. 나무 막대기나 지게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싸웁니까? 칼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순종해서 전쟁 치러 나간 것입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전쟁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도 모세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끌고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싸웠어요. 싸우니까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수종들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도 수종들었죠. 오늘 본문에서 수종들었죠. 자, 이런 청년 여호수아는 이때가 갈렙이 나이가 40대였거든요. 갈렙이 나이가 40대,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때가 갈렙이 나이가 40대고 여호수아는 5살 내지 10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나이가 갈렙 여호수아의 나이가 40이나 45쯤 됐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모세의 수종자가 됐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수종 들었죠. 40년 수종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죽었잖아요. 비스가산에 죽고 그 지도자의 그 지휘봉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죠.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것을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언제까지 모세를 수종들었다는 겁니까? 모세가 죽을 때까지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대가리 컸다고 들이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수종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모세가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아까 여호수아의 나이를 조금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의 나이는 대략 90입니다. 놀랍죠. 90살이 정도 돼서 그때서야 나이가 90이 됐어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되고 20년 동안 줄기차게 충성하다가 110세에 임종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의 지도자로서의 연대가 약 20년이었다면 그가 수종된 세월은 약 50년이에요. 약 50년. 그가 청년 여호수아로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수종들고 회막을 지킨 그 수종의 삶이 약 50년 동안 계속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2000년도에 장로되셨나요, 오 장로님? 그 다음에 2002년인가요? 2001년인가요? 그때 장로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해봐야 20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래저래 대충 잡아서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몇 년을 했느냐? 50년 동안, 약 50년 동안 수정되다가 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인가요? 안나가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더니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대로 아기 예수를 만난 바 된지라 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 목사 돼야지, 그 소명 말고,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탐하는 거. 나 장로 돼야지. 이게 사명과 소명이면 좋아요. 그 탐하는 걸 이야기해. 나 장로 돼야지. 나 권사 돼야지. 나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계급장을 달아야지. 이런 인간은 교회에서 속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건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것이죠. 노예 가서 내가 뭐가 되어야 되지, 총회 가서 내가 뭐가 되어야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감투를 탐내 가지고 어떤 영광이나 사람들의 인기를 탐내 가지고 모세를 50년 동안 수종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청년 때부터 변함없이 모세의 지근거리에 모세와 함께 하듯이 여호와와 함께하며 50년 동안 경건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살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50년 하나님 아실까를 지켜보시면서, 야, 하나님 마음에 모세가 딱 죽자마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그의 인생 8, 90년 동안 쭉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지켜보시면서 모세가 죽으면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낙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낙점되는 우리 송천교회 청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청년처럼 믿음 있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으며 50여 년 묵묵히 수종된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잘 충성되게 수종되다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발탁되는 귀한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